제가 지난주에는 여선주 회장님 광고가 있다고 부탁을 특별히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광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오시겠다고 장소는 아는가 봐요. 여자분인데 몇 시에 예배 드리느냐고 전화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있냐고 물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그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은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우리를 상가로 분류해서 현금 청산하려고 계속 그쪽으로 끌고 있고요. 우리는 현금 청산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회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최선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990년도에 예수름 침례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연합오순절조단에 속해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상가하고는 전혀 같은 점이 없습니다. 상가는 그냥 평가받은 금액을 따라서 나가고 아니면은 조금 더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받아가고 나가는 그것으로 한계입니다. 하지만은 위에 있는 봉신교회나 또 다른 천주교 같은 경우도 종교가 법에 따라서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법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협상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종교 단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가 평가 금액에 나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성도님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단에서 나온 후부터는 무교단입니다. 소속이 없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속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지훈 집사님이 또 다시 한번 알아보셨고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밀어붙일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의 어떤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법인체를 만들려고 했고 법인을 만들 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연합오순절교회는 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몇십억을 가지고 그걸 해서 재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산의 관계 중심으로. 그러나 사단법인은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단법인은 학술 사단법인과 다르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회원을 가지고 사단법인을 운영해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단법인하고 교단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하나를 같이 갖추어야만 됩니다.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회원들과 계속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교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에는 예수 이름 침례회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53년부터 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으로 우리가 가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교단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도,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도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부터 협상을 끝내고 나가야 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게 될 때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상 우리는 정부로부터 종교단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말정산 때에 각 몇 개 어떤 단체 같은 데서는, 회사 같은 데서는 소속 증명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냈던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은 이건 우리가 거짓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교단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합오실 교단이냐 하는 것을 찾아서 검색을 해서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해도 되지만은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살아올 때는 그런 편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되는 때입니다.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회원만으로는 이 사단법인을 형성할 수 있는 회원수가 부족합니다. 정회원으로서, 준회원으로서 다 포함시키고 미성년자들을 제외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예수 이름 침례회를 하려고 했던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분들의 회원들도 받아가지고 100명을 이제 채워놨습니다. 100명을 채워놨는데 문제는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회원들이 같이 모이는 사단법인 설립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총회를 열 때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그러니까 과반수 사람이 모인다 하는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순서로 과반수를 총회에 참석시켜야만 됩니다. 참석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오신 이런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총회가 전혀 주무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고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발기인들의 참석했다고 하는 인감을 찍어야 되고 절차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와 같이 모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목회자들이 카톡에 가입되는 분들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어서 1월 14일 날 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조금 모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결국은
날짜를 따로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협상을 좀 더 땡기고 할 때, 밀고 땡기고 할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 1월 30일로 제안을 했는데 카톡에서 투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날짜를 다른 분들도 갖고 있는 견해를 같이 참조해서 2월 28일과 두 날짜 중에 선택을 하라고 카톡방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까지 하면은 목회자가 5이니까 5명이 찬성을 하면은 30일 날 될 수 있었는데 28일로 됐습니다. 2월 28일로 이제 한 달 이상 더 밀리게 되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8일 날은 토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미리 약속 같은 거 그날은 잡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들도 같이 이곳으로 모여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다른 교회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오재원 전도사는 안수받기 위해 갖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김태환 전도사랑 저랑 이한배 목사님 교회 저녁에 가서 늦게까지 교단 헌법에 대해 가지고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태용 목사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하는데 이런 일을 추진해 가는 동안에 마음을 같이 모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입장이 제일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데 소속이 돼 있어요. 장로교회 소속이 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침례교 간판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소속이 법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서두르는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한 시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9명 중에서 어떤 분은 2번 선택을 했고 2분은 아예 참여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뭐랄까요, 울컥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록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목회자 대표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기 전에 사단법인 임원 후보로 그 연락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 준비돼 있기도 하고 청하신 분들한테 하도록 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이 이어지는 2절부터 6절 말씀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1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상전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윗상자입니다. 존자는 법존자. 그래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서적,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상전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근거나 법에 맞춰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부터 이런 호칭이 만들어졌는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은 전에도 어떤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쇄를 위해서 편집을 할 때, 성경을 편집하는데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장절을 나눌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절을 나눌 때는 4장부터 4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4장 1절이라면은 사실상은 2절부터 들어가는 것이 어울려요. 4장 1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장 끝으로 옮겨가는 것이 더 맞아요. 여기서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3장 25절부터 4장 1절까지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머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가장 위의 머리, 그리스도는 다음 머리, 그 다음에 남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머리는 상징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움직이도록 이 머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아 이 말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이상한 것은 19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남편이 머리인데 남편한테 먼저 의무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들한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처음에 남편과 아내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걸 갖다가 혼자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직접 말씀받은 아담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남편인
아담한테 유혹을 하지 않고 하와한테 와서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와가 실패를 했어요. 자기만 실패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실패하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째로 저주는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은 이 여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육체적 고통하고 두 번째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이 원래는 두 가지로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모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엄청 사모한다 해가지고 막 그냥 사모님, 예수님한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강권하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할 때 그때 사람들한테 강권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강권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또한 어떻게든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느낌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사랑의 줄로 강권하는 거지만은 예수님한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강권할 때는 폭력까지 쓰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막 예수님을 잡아서 흔들고 막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복 주시하려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뭐 이런 식의 강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모한다고 할 때 여자가 남편을 아내가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할 때는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런 의미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그것이 하와가 처음에 범죄한 이후에 온 모든 육체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육체의 산고 또 젊었을 때 생기는 그러한 달마다 오는 고통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그것을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 구조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죄의 원함, 사모함은 내 육체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모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사모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죄의 원함이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쫙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무방비 상태에 나오면은 확 덮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에게 잡혀먹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여자한테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 평생 우리 육체의 이 모든 문제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 때까지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지배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육신의 원함을 지배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내가 좋게 여겨지는 지혜롭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해야만 됩니다.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위에 계시는 상전이 주시는 명령이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집안에 계속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남남이 되고 평생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는 칼부림하는 상태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남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범죄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 같이 아내의 필요를 알고 해결해 주는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위에 있는 상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한테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던 것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는 내가 머리로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부분으로 아내와 같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위에 계시는 상전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가 지금 아내 위해서 십자가 지나? 내 자존심도 못 깨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가지고 버려야 될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할까? 일반 다른 형제들의 사랑을 그렇게 하면서 일반 다른 믿음의 형제들한테는 예의를 갖추면서 더 사랑해야 될 아내에게 남편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아내들은 이미 그 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꾸 일어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섭섭하고 때로는 너무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할 때에 불쑥 뛰어나오는 그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남편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아내들한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아멘. 지난번에 정중택 전사님 설교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입술로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 안 해? 이러면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도 맙시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라 했잖아. 십자가에 지기까지 해라 했는데 당연히 나한테 하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남편들은 화내지 마시고 내가 안 해서 이렇게 왔구나. 상전을 시키는 걸 해야지 내 앞에 있는 네가 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4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이제 가정에서 부부지간 말고 이제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의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서 한 가지는 다른 계명과 특별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무슨 계명이죠? 이걸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한테는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리고 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그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상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한테 잘 못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재앙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진선임 집사님 요즘 친정 어머니 보살펴 드리는데도 고생 많이 하고 더구나 또 시어머님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병원으로 모시고 근데 아주 힘들어 하셔요. 힘들어 하는 것보다 시부분, 시어머니도, 어머님도 힘들어 하셔요. 그런데도 전 집사님 참, 힘들어하는 기색 안 내고 잘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부모님 잘 섬기는 일에 본받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마지막 어버이날 그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생일날하고 퉁치려고 근데 그 사이 못 기다리고 가시는 거 보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것도 많겠지만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부모님 잘하시고 젊은 세대도 부모님 잘하는 거 보고 잘 배워가야 주님 아버지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른이고 자녀들이 다 밑에 있잖아요. 부모 보고 운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듯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자녀들아 먼저 하시고 그렇죠. 자녀들아 먼저 하시고 아비들아 하는 말씀은 다음 절에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홍수가 났는 것이 인류 최대 역사이고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로 매몰되어 갖고 죽었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새롭게 아담한테 복 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노아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이 복을 받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뒤에서 흉보고 거역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난 손자지요. 아버지가 부자지간이 자기 아버지의 노아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포도주 마시고 그냥 덥다고 다 벗어가지고 맨몸으로 장막에서 취해 있는 걸 보고 그걸 갖다가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지금 저러니까 민망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대신에 아버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선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 완전히 진멸되고
그러나 셈과 그 다음에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가가지고 옷 덮어드리고 나오고, 그걸 깨어서 알게 된 노아가 뭔 일을 했어요? 노아가 셈한테는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주시고 야벳한테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주시고 함한테는 형제 둘을 다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임금 사단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부모님 거역하는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지만, 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가를 알고 위에 있는 권위를 잘 따라가는 것.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그 위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붙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다윗의 보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편도 아니고 자식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에요.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질서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친구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가지고 뒤에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은, 다음에는 22절에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영의 상전이 계셔요. 근데 육신의 상전한테도 순종하다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이 주신 권위를 보고 상전한테, 위에 있는 법이에요. 위에 있는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니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상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위에 계신 상전을 섬김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1절을 뭐라고 말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 위에 상전이 있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주고 있는 마무리하는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겠고요. 그래서 4장 2절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게 구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너희 열매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열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제자라면 뭐예요? 제자라는 말은 이거는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원어에서 이것이 사도라는 말과 달리 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제자라는 말은 배우고 훈련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머리 대신 스승님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종 관계와 다르게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성도로서의 깨끗하고 높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삶의 지침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그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고귀한 자인데, 그 고귀한 자는 뭘 하는 사람이라 했냐면은 제물 바치는 것보다도 분향하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향은 뭐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분향하는 신령한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해야 되지요. 기도를 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채워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죠. 그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보고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 억울한 일 너무 많아요. 하나도 안 풀어져요. 풀 수 있는 방법도, 풀어줄 수 있는 도울 자도 없어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간청하는 그런 과부와 같은 여인의 그 토로함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팁을 하나, 꿀팁으로 곁들이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사정, 형편, 우리가 처져 있는 환경과 처지, 주님은 다 아셔요. 아시는 것에도 더 나아가 어떻게 풀어버릴까?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극적으로 더 기뻐할까?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키냐면은 평안하게 지켜주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기도하는데 제목들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제목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초기 교회에서 5가지 직임이 있잖아요. 사도와 그 다음에 교사와 목사, 전도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마땅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깨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마치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듣는 사람의, 저 사람 말하는 그런 말솜씨는 별로인데 저 사람이 주는 말은 내한테 정말 울림이 있네. 내 마음에 강한 느낌이 와.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 입에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웅변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두렵고 떨면서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가졌던 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외인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외인이란 말은 교중 사람들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수많은 교파 가운데서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단에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장사 연합되어서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자리로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한 말씀들, 서론과 본론 해가지고 결론해 놓은 4장 말씀 전에 있었던 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과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때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더 가까이 대면 대 대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얼굴로 하나님을 대할 때처럼 있어야만 더 효과적으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모두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얘기인가요?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무조건 사람한테 좋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착착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한테로 마음을 자꾸 훔치기보다는 예수님 앞으로 마음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한 말씀 보면은 세월을, 시간을 구출하라, 구원하라, 그리고 저축하라, 허비하지 말라.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다시 또 어디 산책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연히 굴러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시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박윤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다 그냥 살살살살살살살 마음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싹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보겠다고 저한테 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전화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 끌어오는 일을 정말 잘하셔요. 누구 칭찬한다고 또 화내시는 분 계시고 나는 안 한다, 못한다고 무시하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본래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그 대화에 소금을 잘 쳤구나 이런 마음에 기뻐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예요? 율법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여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이것이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 안 오면은 사람이 못 살잖아요. 햇빛 안 비치면은 생물이 못 살잖아요. 다 은혜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알맹이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알맹이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이든 먹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성경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상 소금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소금 언약이라고 할 때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하면서 빵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에는 소금을 얹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에 고르게 함과 같이 이 말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이 그런 말이에요. 소금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삶아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맛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대화에 관해서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는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변함이 없는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만나게 그 대화에 얼마만큼을 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축하고 또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또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이 집을 채울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주 확실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같이 뭐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뭘 얘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랑의 줄,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줄로 땡기는 일을 계속하고, 혼자 땡길 때는 힘드니까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누구는 같이 그 일에 협조하고, 누구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옆에서 맞장구 치고, 누구는 그에 대해 가지고 같이 칭찬을 막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정말 진실해,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많아, 이렇게 같이 좀 양념을 쳐주고 그런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를 더욱더 크게, 다음 세대에서는 세상의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금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많이 든 소금이 되면은 쓸데조차 없어가지고 바깥에 버리워져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밟히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에 딱 하시다가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은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데 성도들도 맛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소금 기둥이 될 것이고, 개펄처럼 돼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개펄, 소금으로만 덮여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걸 어디에다 비유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에는 쓰레기장이 전체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는 쓰레기장은 없었어요. 집에 쓰레기통 뭐 조금 이런 거 다 있었겠죠. 공용으로 시 전체가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요시야 왕이 만들었어요. 거기가 옛날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자식도 막 우상한테 태워서 바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를 개흰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개흰놈이 나중에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쪽을 동쪽으로 할 때 서쪽과, 그리고 저쪽에 북극에는 하나님의 북극 지표가 있는 북쪽 밑에 보면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은 애굽이라고 해가지고 남으로 내려가는 것에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셔요. 여기에서 밑에 해 뜨는 곳에부터 반대쪽에 거기 골짜기가 생활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 간장에 넣어도 전혀 맛을 못 내고, 다른 어디에 쓸 데도 없고, 이걸 갖다가 뭐 쓸 데 없으니까 갖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그렇게 생활 쓰레기장에서 막 불에 탁탁탁탁 튀는 것처럼 성도들도 맛을 잃게 되고, 가야 할 주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에서도 실제로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셀러리맨이라는 말은, 본래는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옛날 라틴어에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라틴어에서 셀러리라고 할 때 옛날 로마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한테 봉급을 줘요. 이 전문 직업 군인이거든요. 전문 직업 군인들한테 이 봉급을 줘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뭐를 줬는가 하면은, 그때 셀러리라고 한 그 라틴어로 로마 말로 하면은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그걸 줬어요. 살라리움이 뭐냐면은 금이에요. 금인데 이 금이 우리말로는 금이에요. 금인데 금이 하얀 금이에요. 그래서 하얀 금이니까 한자로 하면 뭐가 되죠? 소금인 거예요. 흰 소자, 소복을 입었다 할 때 하얀 옷 입었다. 성경에 하얀 옷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금할 때 흰금이라는 뜻이고 황금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누런 금이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런 금 생각하다가 보면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셀러리맨은 그날 한 달 동안 열심히 전쟁에 나가고 막 군대 지키고 막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얻는데 뭘 줬는가 하면은 소금을 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말이 소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짜 소금이에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 얻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돈 줘야지 무슨 소금을 줍니까? 소금을 쓰면 돈도 다 얻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산양들이 아주 가파른 절벽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소금이 절벽에도 있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 물에 바다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절벽에 있는 소금, 이걸 소금이라든가 다른 미네랄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절벽에 막 가파른 데 떠가지고 이거를 뜯어먹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영적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변함이 없는 약속이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끔 하는 그 시기로 계속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소금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언약이고 둘째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존재, 삶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는 바다도 없어진다고 했는데요. 지금 바다에는 평균 3.5% 정도 되는 소금이 바닷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강에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부패할 수 있는, 부패케 하는 썩은 것들 들어가는 거, 도에서 쏟아내는 온갖 더러운 것들 들어가는 거 그냥 있으면 전부 다 바다가 썩게 되잖아요. 근데 소금이 3.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여전히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걸, 이걸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소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부뚜막의 소금이 아니고 예배당 안의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말이 그들한테 구미가 땡기게, 입에 그냥 감칠맛이 나게 하는 그러한 대화로서 외인들에게 대해서 말씀 전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외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소금의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골로새 1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 아들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 몸이 될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소금 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후사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으셨고 자신을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 세상에 알려야 될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교파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의 맞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지 못했었지만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줄 때에 최고로 맛있고 건강케 하는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 보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 소금이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모든 것이 머리에 맞게 질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던 이방인 처지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26절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졌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진짜 소금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부활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는 교회들은 아직 이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해갖고 때리고 발로 차버리고 우리는 상관없다. 알 때까지 우리는 연합 안 한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어떻게든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가지고 그들도 진리 안에 더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재능을 갖고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장으로 가보면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충만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영원히 만유를 채울 수 있는 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 후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소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가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안겨주는 이 놀라운 소금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했어요.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이사야가 환상 봤는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영광이 어마어마하더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타나시는 날 되면 세상이 엄청 놀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습들이 다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의 형상, 신령한 몸으로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복이 예수님 침례교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